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리스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다. 내가 정말 그 사랑 받았다. 그 사랑이 너무 놀랍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다. 라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무언가를 결단하고 시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좀 그럴싸한 사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결단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해보셨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처참하게 실패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자책하고 좌절하고 나 왜 이럴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인데 그 사랑은 변치 않는데 난 왜 이렇게 변할까? 라는 절망 가운데 실패의 자리 가운데 분명히 여러 번 가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와 같은 그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 제자들조차도 나도 예수님을 참 사랑합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결단을 했는데 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좀 읽으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는가? 그러면 수없이 반복된 나의 실패 가운데 증명된 나의 형편없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예수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죽음이 여기 있는 12명 중에 한 명의 배신으로 시작될 거야. 그리고 더 슬프게도 여기 있는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위기죠. 이게 뭐 배신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간다는 사실 자체가 위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죽거나 최소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정말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33절에 나오는데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3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가 그냥 이렇게 홧김에 나온 말이다라고 하겠지만 아무리 다혈질이라도 내가 죽을 길을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했고 예수님은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결단이 좀 있습니까? 나는 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야, 너가 세상 물정을 좀 모르는구나 라고 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받아 누린 그 사랑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결단과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결단 말고요, 두리뭉실한 그런 고백 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멘, 이 말씀은 정말로 참입니다 라고 붙잡고 여러분의 심장간을 새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되뇌이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양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풀의 모양이 있지만 메말라 죽은 풀과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께서 제가 어려운 시험이나 뭐 제가 이렇게 좀 무서워하고 있을 때마다 저에게 늘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이 뭔지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머니가 도연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도연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널 붙잡아 줄 거고 널 굳세게 할 거고, 그러니까 도연아 무서워하지 마 라고 하고 어머니의 심장에 새기신 그 말씀을 저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되뇌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중고등부 부모님들,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는데 성경 봐라, 교회 가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 가운데 그 말씀이 정말 새겨지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연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말고 말씀의 유산을 좀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나는 아직 모르는데, 나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우리의 어른들이 보고 우리의 어른들이 마음에 새긴 그 새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운동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좀 보고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 새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분이야말로 나의 진짜 구원자다 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이분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이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과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죽음 따위가, 죽음이라는 그런 방해물 따위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가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이 고백을 드린 지 한두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하며 예수를 버립니다. 우리의 모습과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 때는 이렇게 나에게 부어질 수 있나? 라고 하고서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진짜 이렇게 좀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보다는 나를 즐겁게 하고 이 세상을 즐겁게 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35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이 베드로가 예수를 3번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75절에 베드로가 무엇을 하였는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욕심을 따랐을 때 우리가 슬퍼하며 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과정이 너무나 자주 생략됩니다. 울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데 라고 말하고 그 일을 쉽게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무감각하게 합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나? 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이 일이 회개해야 하는 일인가? 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고 그 일을 반복적으로 탐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핑계합니다. 내가 죄인이라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린 완벽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걸. 내가 회개하면 주일날 가서 기도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저버린 것에 대한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자책도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다 떨어지는데 그것이 절망스러운 일이 내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만약에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내 믿음이 진짜라면, 내 고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대신에 사단의 편을 선택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대신에 세상의 길을 선택했다면 내 몸과 영혼의 모든 신경이 저를 고통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찢었구나 라고 하고 내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광신도들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을 찢었다는 것을 알고 고통스러워하며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진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3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얘들아,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도망갈 거야. 그래서 나는 글렀구나. 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자격도 없구나. 그렇게 좌절하며 난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머물 그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살아있는 성도라면, 내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리고 그 무너진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내 자발적인 선택일 때 내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얼굴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를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너를 내가 찾아가겠다. 3번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배신하였느냐, 부인하였느냐, 너의 그 고고한 결단은 어디 갔느냐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이 모든 것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며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셨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결단이 처참하게 실패하셨을 때 제발 절망하십시오. 그 일 때문에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렸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기어코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뻔뻔한 사람이라도 이번만큼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자리에서 눈을 들면 하나님은 단 한 번의 벗어남도 없이 나의 실패의 자리에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복된 일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파라독시컬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약속 지키는 걸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더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 삶에는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나의 슬픔을 나의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나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나에게 도리어 더 큰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설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더 많이 결단하고 더 많이 실패해야 되겠습니까?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결단을 하나님 편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논리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날 용서하시는 아버지인 걸 알고 싶어서 칼을 들고 아버지의 배를 찌른 다음에 아버지 여전히 날 사랑하시나요? 그러시군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아버지의 배를 계속 찌르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그 일이 어겨졌을 때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받고 내가 다시는 이런 곳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배를 찌르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이제는 죽을지언정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겠습니다라고 수백 번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데 내가 결단한 수만큼 주님을 또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로 너무나 확실하게 증명된 나의 형편없는 믿음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는가? 나는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우리는 이런 형편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은 나의 흔들리는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이런 부패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을 가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늘 찢는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실패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나의 결단, 나의 고고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이런 버러지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또 예수님을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그것을 반복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떠한 큰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더라도, 나에게 심지어 성령이 강림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믿음은 늘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반응과 무관하게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나의 실패의 그 자리에 나를 또 찾아와서 나를 또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나를 부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떤 목소리가 들리시는지 아시나요? 야, 거봐, 넌 안 돼. 너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다고? 이런 목소리 들립니다. 야, 어차피 하나님 용서하셔. 괜찮아. 신앙생활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맞아, 나 쓰레기야. 나 형편없어. 근데 내가 믿는 주님이 완벽하셔. 내가 믿는 주님은 날 버리지 않아. 그래서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 날도 일으킬 거니까. 예수님에게 나의 믿음을 두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친 후에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론은 저도 압니다. 제가 두려워할 분이 누가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제 안에 두려움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보다는 그 현실을, 제가 마주해야 될 현실을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다 그만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도훈아, 너가 이 모든 것보다 날 사랑하니? 도훈아, 너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믿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딱딱해졌거든요. 두려움이 더해서. 그래서 너무 딱딱해져서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귀엽고 제 마음을 또 녹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저를 또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찾으러 갈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미 먼저 거기에 서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형편없음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한 번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끝끝내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의 구원이 나의 믿음에 있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흔들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형편없는 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신뢰하는 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기 모인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말씀을 좀 기억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